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우리 신뢰를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신뢰로 가득 찬 우리 봉상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봉상교회 여성 중창단 또 아름다운 복장으로 함께 또 입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더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함께 나눠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이 진통제 타이레놀, 우리가 잘 아는 이 진통제 이름이 있죠. 유명한 사건인데 이 타이레놀을 복용한 지역 주민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레놀 캡슐에 누군가가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식품의 이 약국은 이 제조사에게 이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이 타이레놀을 회수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사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배포된 이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합니다. 그 양이 약 3천만 병이고 1억 달러 상당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제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고,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의 존립이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이 무형의 자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도 신뢰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식량을 충분히 갖는 것, 병사를 충분히 갖는 것, 그리고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공은 그런데 그렇다면 꼭 그 가운데서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먼저 병이다, 군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이다, 먹는 식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무신불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뢰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을 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신뢰가 있으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집에 비유하고 신뢰가 그 집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시련의 폭풍우도 견뎌내지만 신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있듯이 집의 생명도 그 기초에 있는 것이죠. 탁월한 설계, 좋은 재료, 그리고 멋진 장식을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이것을 절감하죠.
마찬가지로 멋지게 잘생기고 부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명예까지 가진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상상순이라는 주옥 같은 교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성이 지나지 않다라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신뢰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고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혼 중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그 일들을 회자합니다. 특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말할 때에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골리앗은 자신의 힘, 자기 손에 있는 무기, 그리고 각종 정쟁터에서 경험한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이 신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년의 어린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여기서 다윗은 양이 목자를 신뢰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노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힘든 일을 당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교인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는 마당에 소가 있었는데 이 담에 갇힌 소가 고개를 쳐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초원의 풀이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여기서 소중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로구나.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이고 힘든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말인데 맞는 말이죠. 제약된 인간,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허약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서로 의존되어 있기에 서로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삶도 관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인간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라입니다. 흔히 말을 인격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데 말의 역할이 중요하죠.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말은 서로의 신뢰를 쌓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한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가름하는 이 기준으로 책임감을 꼽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방법으로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뢰를 쌓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는 맡겨진 일은 물론 그렇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신뢰를 얻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처럼 책임이 없는 일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소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작업이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레포를 형성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포라는 말은 바로 이 마음의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형성되어야 정상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포와 신뢰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뢰 역시 맹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한 레포가 형성되어야 신뢰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이런 마음의 유대, 레포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경청해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고 아울러 서로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십자가의 모형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형제를 잘 섬길 때 신자로서 만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마저도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에는 말의 섬김, 행위의 섬김, 그리고 영혼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은 말이 고와야 하고 행위가 선해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절망적인 죄인, 그리고 아무런 배경도 지식도 조건도 없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셨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진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에 대한 신뢰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기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에 신뢰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최상의 마음의 언어이자 신뢰의 언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언제나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동의어는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신뢰라는 돌덩이가 하나하나 쌓여서 사랑이라는 탑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천 수백의 신뢰들이 쌓여서 거대한 사랑을 이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순간입니다. 그 수천 수백 개의 신뢰라는 돌 중에서 하나의 돌만 빼내어도 그 사랑의 탑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도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는 냉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를 우리는 소중히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석은 사람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그때야 비로소 빛을 찬란하게 발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오팔이란 보석과 같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신뢰의 손길이 닿을 때, 그 사랑과 신뢰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빛나는 보석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신뢰의 손을 펴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세상을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봉산의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